우리 중에는 분명 누가 보아도 참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주변으로부터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내가 누구에게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그래서 이랬군요 라고 이해하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삶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정말 지독한 열심으로 낮아지고 훈련받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음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게 드러나는 향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되는 것은 쉽지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참으로 좁은 길입니다. 그야말로 지독하리만큼 우리가 그 좁은 길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호칭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넓은 길과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꾸준히 살아온 자,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굽은 길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이리저리 그리고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옷을 깨끗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부여해 주시고자 했던 그 청직이라는 특별한 존재,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주변에 드문 이유가 뭐냐면 그 분야에 성실하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지극의 경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성실하게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공부할 때 그 유학생들 사이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다들 미국에 오면 박사 학위를 받으러 오잖아요. 근데 그 박사 학위를 PhD라고 합니다. 필라소피 닥터, 혹은 닥터 필라소피라고 하는데 이 PhD를 유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P, 이 permanent, H, head, D, damage. 이게 뭐냐면 이 permanent가 여러분 파마 하시잖아요, 그죠? 파마를 왜 합니까? 오래 이 머리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퍼머입니다. 이 퍼머 형태가. 그러니까 머리에 치명적으로 영구적인 어떤 치명상을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너무 오래 공부했기 때문에 이 머리에 이 치명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머리에 치명상을 입은 사람이 박사 논문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머리에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박사 논문을 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 논문은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PhD를 이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 영어 좀 하는 사람들이 다 미국 가서 논문을 쓰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다 논문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 차이가 뭐냐면 결국은 얼마나 엉덩이를 오래 책상에 붙여 있어서 성실하게 논문을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박사가 되는 것처럼 어떤 분야의 이 최고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 동안 엉덩이를 붙이고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나왔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1만 시간이 되려면 최소한 하루에 3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20시간 하면 한 1년 되고 10년을 돼야만 1만 시간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계속 꾸준히 하면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1만 시간의 이 법칙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1만 시간을 투자하기만 하면 정말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1만 시간의 법칙을 주장한 그 에릭슨 박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만 시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만 시간이라는 숫자에만 집착해서 그 숫자만 채우게 되면 최고의 전문가가 될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올바른 방법으로 실행했는지 그 질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만 시간을 채운다 한들, 미친 듯이 노력한다고 한들 전문가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의식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최고의 자리, 특별한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것을 쉬운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생각 없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의식적인 노력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코람데오 신앙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의식적인 노력이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러한 어떤 성실함과 꾸준함을 통하여서 특별한 존재, 그야말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만한 한 사람, 바로 요셉을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자, 요셉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간혹 그 요셉의 삶에서 간과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무엇을 간과하느냐 하면 바로 그 요셉의 그 성실함, 그 꾸준함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에 대한 어떤 시간 개념들이 좀 많이 흐릿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는 시간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절에서 끝나버리기도 하고, 혹은 뭐 몇 절에서, 혹은 길게는 한 장에서 그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서 그가 해왔던 그 성실함, 노력, 헌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막 사라지는 거예요. 지극히 또 우리에게 어떤 시간적 개념이 잘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경우예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오늘 본문처럼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총리라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얼마나 권리 있고 권세를 누리는 자리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총리라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또 우리도 간혹 기도할 때 우리도 이렇게 자녀들이 총리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어떤 그의 성실함, 꾸준함, 의식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은 누구를 향한 어떤 성실함이었습니까? 누구를 향한 의식적인 노력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식적 노력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17살 때 종으로 애굽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과정이 창세기 39장에 있는데 제가 한번 요약해서 보면, 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지 아니하였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7절에 나오는 그 후에 라는 표현이 10년입니다. 10년. 요셉의 10년의 삶이 훌쩍 이렇게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10년이 되었을 때 주인이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는데 10년이 되어서 그때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자, 요셉이 바로의 어떤 그 총무, 그죠? 총무가 아니라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입니다. 그죠? 30세인데, 근데 그 전에 감옥에 몇 년 있었습니까? 2년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감옥에 갇히게 될 때가 한 27 정도, 28 정도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7살 때 애굽에 왔으니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그때 상황과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사실 요셉은 비록 배다른 형제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그런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을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오게 됩니다. 사실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리고 전혀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이국 나라에 와서 노예로 삽니다. 노예로 산다는 것은 자기의 삶도 자기의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삶입니다. 불과 엊그제만 하더라도 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또 모든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았던 요셉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죠? 엄청난 충격이 오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적인 어떤 심리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상황을 인정을 못합니다. 내가 지금 웅덩이에 빠져 있다니, 내가 이렇게 종으로 살다니, 이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원망하게 되고 마지막에 와서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호사로운 삶을 살다가 갑자기 그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왔으니 사실은 형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향한 어떤 분노와 이 저주의 마음이 그에게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종의 삶이라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꾸준히 감당하였던 겁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보디발 장군이 그를 인정하고 가정총무로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었지만 불과 얼마 후에 이 보디발 라나의 유혹을 뿌리친 그 죄로 인하여서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죠? 요셉이 종으로 오게 되거나 또 감옥으로 가게 된 그 상황들을 보면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조금이라도 인정할 만한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2년간의 감옥 생활에서도 아주 성실하게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사실은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수장의 눈에 들 만큼 간수장의 눈에는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얼마나 요셉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했다면 그들 중에서 그렇게 어떤 간택을 받아서 모든 이 감옥에 있는 재반 업무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나이 30세 또 히브리인 노예 출신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힌 죄수라는 이런 꼬리표를 달고 있는 요셉이었지만은 그 요셉이 어떻게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요셉의 어떤 성실함과 이 정직함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요셉의 지극한 지독하리만큼의 어떤 성실함과 정직함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리고 이 감옥에 있을 때 똑같이 요셉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39장 2절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평안하고 감옥에서도 평안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요셉과만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요셉과만 함께 해서 요셉만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이는 형통하고 어떤 이는 형통치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느냐, 그 차이냐는 겁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리저리 들락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굽은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로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초반에 언급했던 잠언 28장의 말씀처럼 요셉은 성실한 자로 굽은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요셉은 보디발 집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똑같은 이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의식적인 삶이 언제 드러나느냐? 바로 결정적인 그 유혹의 시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 고백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합니다. 이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요셉은 이 지독하리만큼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표현이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요셉과 함께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요셉의 이 성실함은 총리가 되었어도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을 보시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바로 앞을 떠났지만은 요셉은 그 성실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본문입니다. 바로 앞을 떠났지만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이 성실함으로 살아갔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7년이라는 그 풍년의 기간에 요셉은 또 다른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총리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밤낮 수고하지 않고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그리고 풍년 동안 흉년 7년까지니까 거의 뭐 짧게는 1년에서 10몇 년까지 그리고 그 곡식을 저장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장하려면 일단 상당한 기술이나 사실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닐까요? 자, 49절을 한번 보시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뿐만 아니라 나중엔 다른 나라들까지 먹여 살려야 하니 그것을 저장한다고만 생각해도 현대 기술로도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 곡식들을 1년, 2년, 3년 냉장고도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도 없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러니 요셉이 온 땅을 순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이 많은 곡식들을 저장할 장소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밀양의 얼음골처럼 언제든지 자연에 두어도 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않고는 그 많은 어마어마한 양을 사실 저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 곡식들을 어디에 어떻게 저장해야 할지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밤낮 없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의 성실함으로 인해서 요셉, 야곱의 한 가족도 살고 한 나라가 살고 또 이웃 나라까지 살게 되는 어떤 통로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처럼 성실하게 꾸준한 사람을 들어 특별히 사용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에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자, 여러분,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일깨워줘야 되느냐?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이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경건을 뭐라고 하느냐? 이 truly religiou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 종교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경건에 이른다라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네 자신을 끊임없이 성실하게 꾸준하게 연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즉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 참된 그리스도인에 이르는 것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경건이라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이 다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에 이르는 그 성실함을 우리가 놓쳐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참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함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성실하게 꾸준하게 연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성실함, 그 꾸준함을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내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의식이 이 성실함을 지속해 하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성실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이 성실함으로 경건에 이르러 이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